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앞에 부분은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눈을 잘 따라가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프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방금 우리는 엄청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좀 놀랍죠? 말은 놀랍다고 하지만 전혀 그런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죽은 사람이 지금 막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의 관심은 설교하다가 졸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바울이 오히려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그 분위기를 이렇게 억누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그렇게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거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이거 읽어보면서.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 바울이 분명히 앞에 분들은 이제 설교를 듣다가 그 여기 청년이라고 돼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아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과 아이를 결합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청아이? 네, 청소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언어가 딸려가지고 이쪽에 좀 그래요. 그 청소년쯤 되는 그런 유두고인데 그 유두고가 아마 어쩌면 낮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게 설교를 하다가 떨어졌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에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울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 말로만 보면 뭐예요? 이게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사람들이 거짓말한 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뒤에 12절 딱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살아난 청년으로 위로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죽었었습니까? 아니면 살아 있었습니까? 그럼 바울의 말은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의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좀 이상하죠?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제 뭐 이상한 이야기, 이상한 거는 이제 나중에 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저는 사실 죽음 하면은 드라마의 그 마지막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건 뭐 웃을 일이 아닌데 죽음이니까. 그 아주 오래됐어요. 제가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실까봐 친절하게 그 장면을 주부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예, 거기 보면 이렇게 대가리가 아니 대가리라고 하면 안 되지. 뭐지? 머리. 예, 그렇죠? 머리가 큰 사람 이렇게 저 뒤쪽으로 하얀 등대가 보이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등대가 어디 있지? 막 이런 거 생각해요. 제주도에 제주도. 네, 그 제주도에 있는 하얀 등대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말하지 마. 예, 이름 말하지 마요. 그냥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 그 사랑하는 연인을 이 마지막 남자 주인공이 이 주인공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드라마를 모르는군요. 그럼 뭐 상관없어요. 몰라도 이 장면 하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이 드라마에서 이 두 사람, 이 주인공 연인들이 그 드라마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실은 그 아주 가까스로 맞은 행복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으니까 더구나 마지막 회니까 이제 뭐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주도에 이제 사람들이 여행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얀 등대도 보고 막 이렇게 찍고 까불고 막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좋아 찍고 까불고 이상하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마음을 다 무장해제하고 이제 느긋하게 해피엔딩을 기대했는데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이 31.9%였다고 그래요. 많은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근데 사람들은 놀라더라고요. 엄청난 시청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마지막 장면에 다 쏠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디서 날아온 이 총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가지 못하고 결국 바라만 보다가 죽어가는 그 처참한 모습.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욕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 이거 막 화를 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좀 행복하게 놔두지. 어차피 죽는 거.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 그런 드라마인데, 죽음은 그런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하는 거고, 그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그러니까 아무리 긴급한 사건이 있어 죽으면 끝이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죽음은.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주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걸 만만한 주제는 아니에요. 성경 설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사실은 만만한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 죽음을 경험해 본 설교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나 죽어봤어. 내가 죽어보니까 말이야. 뭐 괜찮아 죽음 그런 대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죽음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과연 나는 해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공자님도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죽은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보니까 살아있는 삶도 다 모르는데 뭐 죽은 것까지 어떻게
겸손하신 거죠,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만 이 죽음의 이야기가 두 번이나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죽음에서 살아난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사실은 죽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을 합니다. 내가 안 죽어도 우리 가까운 분들 혹은 뭐 친구분의 누구 이렇게, 그죠? 예수님도 사실은 처음에 세상에 오셨을 때 죽음을 예수님은 아주 갓난 아기 시절부터 경험을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헤롯이 막 그의 영아들을, 그 베들레헴 근방 영아들을 다 예수님을 사실은 살해하려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예수님은 정말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이 12살까지는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이렇게 성전에 가신 그 이후로는 요셉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뭔가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역을 하시면서는 그 세례 요한, 그죠? 세례 요한이 누구에 의해서? 헤롯 왕에 의해서 아주 참수를 당했잖아요. 이런 죽음들이 많이 이렇게 예수님도 그 당시에도 경험을 하셨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죠? 저도 재작년에 저 아버님을 먼저 보내드려야 했었습니다. 사실 죽음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결코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닌 게 맞아요. 사실 우리들이 그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죽음의 장벽 앞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쫄아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써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지, 이 죽음은 항상 늘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다는 거,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가장 크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하시는가? 당연히 말씀하시겠죠, 그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주님이 겪으신 그 죽음 중에서, 그 중에서도 주님이 특별히 세 가지, 성경에는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은 그 특별한 죽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오늘 사실 유두고가 아까 그 나이대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청소년 정도 됐을 것이다. 바로 그 비슷한 나이대의 그 소녀죠. 소녀가 그 죽음을 맞이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 혹시 어떤 이야기 기억나죠? 네. 회당장의 딸,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이름이 달리다금 아니에요? 그건 달리다금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럴 수 있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모르는 게 죄야? 죄가 죄지.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달리다금은 아니야. 최소한 그분의 이름, 그 소녀의 이름은 그건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얘기예요. 그 소녀도 비슷한 나이죠.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소녀의 아버지의 직업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면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학식도 있고 덕망도 있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왜?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 자식의 이 문제, 이거는 정말 아킬레스건, 좀 유식한 말을 하나요? 아킬레스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물론 또 어떤 부모님은 나는 안 그래, 그런 사람 너 잘 그렇게 살다가 그게 말이 안 나오지만 그러면 안 되지, 부모가, 그죠? 그런 부모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회당장으로서는 딸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막 뭐라도 다, 아니 뭐라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대신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예수님 앞에 달려왔고, 그리고 그 앞에 일단 행동이, 모습이 엎드렸다. 그냥 거기에 뭐 무슨 예수님이 이렇게 막 카페트 위를 걸어가시는 게 아니잖아. 그냥 맨 땅을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거기에 그냥 엎드렸다는 건 땅바닥에 자기를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딸이 죽어가니까. 이게 부모예요. 딸이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그래요. 그래, 어쨌든 주님은 그 회당장의 이야기를 얼른 들으시고 그 회당장을 따라서 가셔요. 고쳐달라고, 딸에게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막 정말 뭐 이 회당장의 마음 막 얼마나 바쁘고 막 너무너무 그런 상황인데, 아이 주님이 걸음을 탁 붙잡는, 지체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어떤 사건이죠? 그분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다만 12년, 그러니까 회당장 딸의 나이만큼 이 여자는 그 기간 동안 뭐 한 여자예요? 네, 혈루병이라고, 혈루증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하혈증, 부인병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시달린 그런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그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런 걸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한마디로 거지됐다. 그죠? 그런 거잖아요. 재산을 다 탕진했어. 그런데 병은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쳤다. 그러면 재산이라도 안 잊어버렸으면, 그죠? 근데 재산을 다 허비해도 병을 못 고쳤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죠? 이건 운명인가? 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되어야 맞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정상? 그게 좀 죄송합니다. 정상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근데 너무너무 저는 이게 신통합니다. 이 자매님이 신통하게도 우리 전에 배웠잖아요. 생각 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죠? 그분이라면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그러니까 옷자락에 뭔가가 있다, 막 이렇게가 아니라, 나는 이 말에서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주님께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아오는 거야.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는 생각이잖아. 돌아온다. 이걸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난 그래서 회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능력? 생지옥보다 못한 그런 상황. 그죠? 그리고 정말 이건 운명이야, 이건 절망이야, 이제 더 이상은 안 돼라고 하는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는 그런 현실을 돌이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이게 회개인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회개의 본질은 지옥 같은 나의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그죠? 아버지 집으로 가면 내가 이거 아닌데 왜 그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돼지가 먹는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지가 가서 먹지 뭘 주는 사람이 없어. 그건 그런 상황이 뭐냐면, 내가
정말 지옥보다 못한, 물론 지옥을 경험 안 해봐서 뭐 그런 말을 하겠지만 정말 처참한 그런 상황, 이것을 능가해버리는, 이것을 이 장벽을 뛰어넘어 버리는, 이게 이런 생각, 이게 회개잖아. 야, 이거 참.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생각 위에 생각이다, 이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생각하라. 누가 한 말이라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생각이 이 혈루증 여인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 엎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생각한 겁니까? 옆에서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럽니까? 아니, 지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삶에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나 외에는 모르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떤 놈이 알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네가 하셔야 돼요. 자, 이 자매님이 이렇게 회개에 돌이킬 생각만 했어도 그 생각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니네가 아직 부모가 안 돼봐서 그래. 예, 어떠셨을 것 같은지는 정말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회개의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돌이킬 이 생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에 이렇게 쏟아 부어지실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생각이 얼마나 옹골차다. 이게 지금 여러분 가운데 국문과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거 이해가 되죠? 옹골차다. 이거는 어떤 생각이에요? 옹골찬 생각. 아직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혈루증 환자는 이 하혈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에게 접촉하면은 그 사람이 부정을 타요. 그래서 이 기피 대상 1호야. 그런데 예수님한테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쯤 있어요? 하나, 둘, 셋. 에이, 많아. 엄청 많아. 아우, 이거 어떻게. 그러면 마음이 철렁하고 생각이 싸하니 이게, 아이씨, 안 되겠네. 아이씨, 정말. 나 같으면 그냥 가자. 아우, 뭐, 이렇게 될 수?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께 가려다가 왔다가, 아우, 저것들만 은혜 많이 받고 있구나. 나 같은 건 아니야. 하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이 회개의 생각이 옹골찬지, 얼마나 굳건한지, 어때요? 그 사람들을 사이를 해치고, 너도 부정타라, 너도 부정타라,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 간절하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내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누군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사람들이 애워싸서 밀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야, 제자들이 볼 때는. 주님이. 네? 왜냐하면 이렇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이 자매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간 거야. 뭘로? 생각이. 회개는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로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주님, 이 생각, 이거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가서 주님 옷자락을 만졌네?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피가 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옆에서 와 하고 어떻게 했어요? 박수 칠 수가 없어. 몰라. 아무도. 그걸 누가 알아? 자기 밖에는 모르잖아, 이거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 나만 아는 건데 누가 또 한 분이 알아셨어. 누가 아셨죠? 예수님이 아실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나에게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올 때 예수님은 온 몸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이런 거야 이게. 그냥 무슨 뭐 능력이 뭐야, 뭐가 뻥 나가고 들어오고 막 그래, 이런 이야기가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기도 그러고, 그래서 더 주님은 극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얘네들이 더 확 다가올까. 그래,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신 예수님께서 딱 멈춰서서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만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 여인이 자기가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저는 사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엄청 나는 울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12년을 참았던 눈물, 그죠? 이게 그냥 막 주님 앞에 막. 여러분 회개할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막 눈물이 막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저는 그런 경험 있어요. 이런 눈물이 어디 있었지 도대체 할 정도로 주님 앞에. 이제 그분 앞에서 비로소 안심하고 흘려도 되는 그런 눈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여인도. 주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 그리고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할까 모를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뭘 가르쳐 주십니까? 이 여인의 이런 모든 행동을 어떤 한 단어로 우리에게 모아주셨어요. 뭐죠?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것도 너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믿음이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구나. 믿음이란 정말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막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광경을 그 옆에서 누가 지켜봤겠어요? 지금 딸이 죽어가는 아빠가. 그죠? 막 정말 세상 말로 막 똥줄 타는, 그죠? 막 그런 상황이잖아. 막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이러시지? 그러면서도 그걸 지켜보면서 이 사람 마음에 한 줄기 작은 희망의 불이 반짝하고 타올랐겠죠. 그죠? 야, 이런 여자도 이 12년 꼭 내 딸의 나이만큼 괴로움을 당했던 이런 여자도 사실 몰골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이런 여자도 고침받는구나. 그리고 그게 믿음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뭔가 이제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찰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줘요? 회당장님, 따님이 이렇게만 말해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때 이 회당장은 성경에 보면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아마 저 같아도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뭔 말이 나오겠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고마운 건지는 몰라도 회당장 집에서 온 얘네들이 회당장이 이후로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왜 장례식이 나면은 상주나 이런 분들은 충격이 너무 크니까 옆에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훈수를 둡니다. 고마운 말이죠? 뭐가 고마워요? 아무거나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 회당장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러기 전에
주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이 회당장에게 한 말씀이 있으셔요. 뭐라고 하셨죠? 그때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회당장이 어떤 상황인데, 어떤 현실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우리 주님 바로 그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니까 아까도 혈루증 여인을 고치면서도 뭐라고 하셨죠? 믿음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주님은 다 지금 뭐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딱 봐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다 알겠죠?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회당장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네. 사실 이거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동안 그 앞에서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회당장이 자기에게 이런 큰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라고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보면 그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면,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너무 정답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정답이지만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당장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 저는 여기서 사실 회당장의 딸이 지금 아무 어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기만 해라 그랬으니까 믿음이 뭐냐? 그것은 나의 최악의 현실조차도 일단 보류시켜 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걸음. 이게 믿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회당장은 행동을 한 거예요. 정말 죽음 아까 우리 다 그랬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그 걸음. 그 마음이 두근방 새근방 또는 정말 될까 뭘까 여러 가지 온갖 잡생각이 많았겠죠.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결국은 누굴 따라갑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참,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걸음 얼마나 무거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심란했을까? 그렇지만 주님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그런 걸음,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만 아직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겠죠. 그러면서 아마 그 회당장의 생각 속에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 그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은 그 일을 통해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물론 그것은 그래도 아무리 심해도 병인데, 이건 죽음인데 이것도 될까? 주님이 이렇게도 생각을 할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왜냐하면 주님이 믿기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회당장은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당장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죠. 아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달리다군 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 딸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주님 분명히 그 일에 있어서 앞에서 믿기만 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주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가를,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까지 한 단어가 딱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가 잡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죽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어요. 이 이야기로 가면은 더 이제 확실해집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 물론 성경에는 여러 나사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지 나사로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 많이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훌륭합니다. 근데 조금 더 쓰세요. 거지가 아니고 여기 그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예요. 자, 이 나사로에게는 여동생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주님이 약간 비난받으실 행동이라고 할까요? 사실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그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안 가셨어. 참나.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주님이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죠. 근데 이때 이 표현,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나사로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셨죠? 잔다고 그러셨어요. 요거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표현을 하셨다는 건 그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잔다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깨우러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제 아직 그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잠자는 걸 깨우러 가는가 보다 이러니까 주님이 그걸 고쳐주시려고 그게 아니라 이제 죽은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잔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이 마르다가 막 예수님을 거의 혼내듯이 얘기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해주셔요. 그게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하고 연관시키지 않고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현실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주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의 죽음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이 꼭 들려주고 싶은,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그 죽음에서 주님이 꼭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 근데 이 말씀 뒤에는 훅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바로 여기에요. 이 막 훅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마르다도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막 정답을 얘기했어요. 너무 멋져요. 그래서 주님 더 이상 정답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정답만 가지고 이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들통이 나죠. 그죠? 실제로 나사로 무덤에 딱 가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하셨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막 달려서 쫙,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죠?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동안 뭔가 눌린 것들이 막 꽉 주님 앞에 폭발한 것 같아요.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돼서 뭐가 나요? 뭐가 나? 냄새가 납니다. 주님 왜 이러세요? 이거예요. 비록 주님 따라서 무덤까지는 왔지만 좀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정답은 알고 있는데 정답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에 뭔가가 있잖아. 다 우리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뭐냐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죠? 예수님 믿으면 되죠. 뭐 다 알지. 근데 왜 안 되지? 그것 가지고 왜 내 마음에 뭐가 이게 난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그죠? 있잖아요. 이게 무덤 앞에서 이제 그동안 참고 하다가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냄새 난다고까지 이게 죽은 지 나흘 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정말 주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심한 말은 안 한 거지. 이게 사실 엄청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마르다가 폭발이 된 겁니다. 사실은 자기 속에 뭔가가 눌려 있는 그런 것들, 그죠? 삶의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쓰신 그 외국의 작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이가 50이 넘어서 사실 암이 걸린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한 3년인가를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암이 걸린 걸 알면서도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이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가눌 수 없는 그 슬픔을 이제 글로 남긴 거예요. 일기처럼. 그게 이제 어떻게 책으로 이렇게 출판이 된 건데, 그 책에서 읽었던 그 인상적인, 제가 정확하게는 잘은 모르지만 이제 대개 그런 뜻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한다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나를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그냥 조용히 있어주면 참 좋겠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픔을. 근데 그런 식의 이제 글을 쓴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지금 마르다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래 마르다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 자,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기도를 이렇게 딱 해주시고, 그리고 조용히 이제 걸음을 옮기시면은 마르다의 마음이 좀 위로가 됐을까요? 뭐 됐을 수 있죠. 주님이 기도를 해주면.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어떻게 하셨죠?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도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게 무덤 문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그 돌이 무거운 게 아니야, 사실은. 그죠? 정말 무거운 건 내 마음의 절망이 무거운 거야. 그죠? 이건 운명이다. 이건 숙명이다. 이건 안 된다. 더 이상은 끝이다. 라고 내 마음에 그 어마어마한 큰 돌이 내려져 있는 그것이 문제지. 이 마르다에게는 얼마나 큰 돌이 그 마음에 내려져 누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할 때 제발 좀 주님 좀 그만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단순히 저 돌을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죽어버린 마음, 내 마음을 그거는 아무도 해결 못해. 이 죽음은, 이 무덤은, 내 속에 있는 이 무덤은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꾹꾹 눌러놓은 바로 그 생각의 돌덩어리.
생각의 돌덩어리. 주님은 이것을 치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엄청난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이건 따라서 해볼까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바로 그런 이 어마어마한 현실과 그리고 내 마음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이것을 깨뜨려 버리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내가 믿으면 뭔가를 보게 된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사실은 죽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 줬단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언제죠? 아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죠? 이걸 앞에 나는 뭐다? 부활이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걸 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믿으면 보게 된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핵심이 뭐겠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제 좀 머뭇거릴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모시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 배우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시죠? 네. 껄쩍지근한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핵심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활과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는 죽어도 즉 죽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면 죽음이 이제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막 외치잖아요. 사망아, 그것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여기쯤 있을 거예요. 사망아 너의 죽음아, 이렇게 번역했네요. 새 번역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네. 여기서 이 죽음이 쏘는 독침이 바로 죄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향해 쏘는 그 독침,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부활이에요. 다시 사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이렇게 된단다. 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까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훅 들여오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죠? 그냥 살려내신 게 아니라 무덤에 이제 돌이 탁 치워지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왔어요. 여러분 아직 안 나오고 싶으신가요? 그냥 무덤에 계시고 싶으신가 봐. 별 반응이 없으셔요 지금. 나사로는 나왔어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죽었는데도 나왔어. 막 걸어 나왔어. 그때 주님이,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라.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누가 풀어놓았을까? 누굴까요 대체? 네, 마르다와 마리아겠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의 죽음을 수습하던 그 손이, 죽음을 만져야만 했던 그 손이 이제 뭐를 만지고 있습니까? 삶을 만지고요. 생명을 만지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은 이제 어디에도 없단다. 죽음은 없단다. 죽음은 끝났단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음을 더듬어 만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헤아리는 슬픔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 사실 무덤에서 이기신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네. 다비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비다 이야기는 나는 그 다비다가 살았던 그 욥바의 그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참 신기했어요. 사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왜 그랬냐면 분명히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장례를 이제 지내는 거죠. 그래서 다비다의 시신을 잘 이제 수습을 해서 이렇게 다락방에다 놨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옆 근처 동네에 루따라는 곳에 베드로 사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야? 베드로에게 뭐 장례 예배라도 주관해 달라고 그런 건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막 울면서 그동안 다비다가 살았을 때 자기들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었는가를 막 성경에는 과부들이라고 나와 있죠 아마. 그러니까 과부들이 막 얼마나 슬프게 그렇게 그랬겠어요. 자기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줬던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그냥 장례 예배 상황이 아니었구나 이제 아마 알아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다 이렇게 내보내드리고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뭐를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돌이켜서 이 다비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죠? 살려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베드로가 살려냈는데 사도행전 9장 42절에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믿게 되었다가 아니라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겠죠.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 오늘 이 유두고를 살린 이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데 그 전에 바로 이 다비다 사건에서 제가 아까 욥바 성도들이 이상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뭔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즉 아까 제가 예수님이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죠? 잠을 자는 거다. 그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잠에서 깨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죽음 그러면 다 끝나는 거고 완전히 다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고 영원한 이별이고 막 그래서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요바의 성도들은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잠에서 주님이 깨워 일으킬 수도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게 뭔가 굉장히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생각의 전환. 근데 과연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뭐 하겠지 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전에 이제 제가 아마 이때 설교할 때 그걸 제가 더 깊게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정말 주님처럼 죽음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음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그런 차원과는 달라졌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늘 뭘 가르쳐주길 원하셨죠? 바로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 믿음이 결국 뭐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려보게끔 그렇게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그럼 꼭 지네들이 기도해가지고 낫게 하지 왜 꼭 베드로를 보내고 그럽니까? 베드로를 요청하고 그럽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나요? 믿음이라는 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도 아마 난 순수하게 그랬을 것 같아. 베드로 사도쯤 돼야 이건 될 것 같아. 어쨌든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그 유두고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떤 설교자들은요, 그래도 나는 내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은 사람은 없어. 이렇게 상당히 위안받는 그런 본문으로는 알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이 상황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바울 사도가 너무 설교를 길게 하고 오랫동안 하고 막 지리하게 해가지고 졸다가 막 죽어버렸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이제 앞에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오기 전에 이미 아주 쟁쟁한 7명의 제자를 소개합니다. 그죠? 엄청 쟁쟁한 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디모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이 이미 드로아에 와 있었어. 몸을 풀고 있었어. 여기서 몸을 왜 풀어? 선수들이 왜 몸을 풉니까? 뭔가 이제 한 방을 딱 해야 하잖아요. 이건 예고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첫날, 주일이죠. 주일날 이제 다음 날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큰 부흥회가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 때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왔고 여기 보면 이 3층 그 위층 방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그랬어요. 등불이 많이 켤 정도로 공간도 좀 있었고, 그죠? 그 아주 이제 어두운 밤에 막 그런 상황.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불이 아니잖아. 이거 등불 켰다 하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막 끓음이나 이런 가스 이런 게 막 차잖아요. 어쩌면 막 위에 천정쯤 연기가 자욱했을지도 몰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열기, 그죠? 막 후끈후끈 달아올랐겠지. 그러니까 이 유두고는 어떤 학자들은 아마 노예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 이제 노예들도 많이 복음을 접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밤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도구라는 이름 자체가 좀 그때 많이 그런 노예들에게 많이 쓴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참 갸륵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안 졸고 좀 이 말씀을 들으려면 창문 쪽이 좀 신선한 바람이 불 수 있잖아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가장 자기가 볼 때는 가장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자리야. 죽을 줄 모르고 가장 좋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 안 좋았겠어요?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데. 그런데 말씀이 좋긴 좋은데 너무 길어. 그것만 아니었으면. 네, 그러니까 요즘에 바울 사도의 이런 설교는 요즘 성도들이 보기에는 설마 바울이라도 시간 지켜야지 막 이렇게 할지 몰라.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시간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요. 저도 지금 시계 안 보고 막 지금 합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오래되니까 얘가 이제 졸음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다면 사람들이 다 알아채고 야 내려와. 아유 거기 있으면 안 돼. 이래야 정상인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이렇게 뜨겁고 달궈졌는지, 이 또 설교자는 얼마나 자기 메시지에 집중을 했었을까, 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이 떨어졌네. 그리고 사람들이 내려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상과 너무나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럴 뿐인 거지, 사실 우리들 다 주변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죽음들을 겪어왔습니까? 그리고 뭐 요즘 매스컴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하루에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만 해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결코 우리 일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청객처럼 불현듯 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불쑥불쑥 오는 거죠. 아니, 설교 듣다가 자기가 죽을 줄 유도구가 알았을까요? 또 설교를 전하는 자도 내 설교 듣다가 죽겠지 하나쯤. 이게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 근데 그 일이 지금 이방인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막 그런 이방인 교회에 사람 죽었대, 막 그것도 예배 드리다가 죽었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응? 이럴 줄 알았냐고, 누가.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결코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이 사건은 앞에 베드로와는 뭔가가 달라요. 그죠? 설교 듣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분명히 내려가서 보니까 죽었어. 근데 바울 사도는 어때요? 이 죽음을 인정을 합니까? 전혀 인정하지 않는 투예요. 바울은 끌어안고 말을 하는데 엎드려서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얘한테 일어나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유두고야 일어나, 전혀 없어요. 또는 뭐 기도했다 이런 말도 없어. 그냥 끌어안더니 사람들을 향해서 소란을 피우지 마세요. 목숨이 아직 붙어 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 소란을 피우지 마라, 이 말은 사실 아까 우리가 12년 12살짜리 그 고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례, 유대인들도 장례식에 가면 돈 주고 막 이렇게 헌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서 막 한대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뭐라고 했죠? 잔다. 그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목숨이 아직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 자신이 뭔가를 해서 얘가 살아나, 그런 뉘앙스를 전혀 여기서 애써서 뭔가를 감춰요. 이 지금 사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자, 아니 설교 듣다가 사람 죽었어? 근데 얘가 살아났어. 그럼 막 이제 막 설교자도 막 그러겠지. 설교 듣는 사람도 막 이 사건에 막 다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났다. 아니 죽은 자를 살아난 뭐 유독 전혀 그런 얘기가 없네. 그냥 뭐 합니까? 그냥 하던 얘기 오랫동안 계속 날이 새도록 그것도 하고 그리고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뇌리 속에 뭐가 막 남게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전해주던 그 강론, 그 이야기. 이게 남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전해줬을까요? 우리가 알기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강론을 한다는 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영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말씀을 죽은 자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의 이야기를 막 밤이 새도록 막 들려줘야 했었던 것이겠죠. 네, 그렇게 했고 바울은 떠나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앞에 1절, 2절 막 이런 데 보면 바울이 제가 아까 막 여러분 여러 지방을 이름이 나오니까 헷갈릴 겁니다 했는데 막 그 지방을 다니면서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바울은 그들을 말로 격려를 합니다. 이제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격려해주고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지금 쓰여져 있어요. 12절에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아. 이 같은 단어예요. 위로를 받다. 근데 아까는 이제 세워진 교회들을 바울이 막 마케도니아 뭐 시리아도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못 가고 이 다른 여러 지역들 막 다니면서 격려를 했는데 말로써. 근데 여기서는 바울은 이미 떠났어. 근데 이 사람들은 격려를 받아. 뭘로 격려를 받죠?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격려를 받아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봤어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누구를 통해서 본 거예요? 살아난 청년을 통해서 더 확실히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책 읽기, 독서는 살아있는 사물들을 바라보며 그 사물의 변화를 관찰할 때,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독서를 하는 것이다. 멋있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조선 후기에 훌륭한 우리 그 선비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요. 글로 기록된 책만 독서한다고 그게 진짜 독서냐?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읽어낼 줄 아는 바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듣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계신 그곳에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유두고의 죽음에서 바울이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라고 천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아닐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 주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들조차도 때로 큰 일, 죽음을 겪거나 또 보게 되었을 때 애써 회피하거나 혹은 낙담하고 운명이라고만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 몇몇 죽음을 다뤄주시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꼭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지를 믿음으로 정리해 주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